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븐 마운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7가지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크게 나눴을 때 7가지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7개의 큼직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sphere of influ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영향력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영역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 아니라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능력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그 영역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으로, 어떤 사람은 저 산으로, 어떤 사람은 에듀케이션으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들은 뭐 메디컬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그런 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사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다는 거죠. 단지 크리스찬으로서 축복을 누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하늘과 동의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동의하는 그 사람일 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계획과 모든 것이 그 하늘의 자원들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가는 거죠. 훨씬 더 큰 개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록된 여러 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소위 오늘날 용어로 평신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들을 불러서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들어와서 쓰임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만의 영역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왕궁에서의 어떤 높은 직책이면 그 직책으로, 어떤 집에서의 집사면 집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국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목자, 나의 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 또 그들만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 고레스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자다, 나의 종이다, 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법칙이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의 뜻과 동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도 일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 거짓을 통해서 일하게 되죠. 그 거짓에 내가 동의할 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동의하고 어디에 정렬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동의하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죠.
전에도 들었던 예입니다만은 요걸 설명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예라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간다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우간다의 이디아민 왕이 아니죠. 이디아민이 독재자가 우간다를 한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이디아민은요 이슬람 종교에 더 많이 의탁을 했고 이슬람적인 요소들이 그 나라를 많이 지배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압으로 압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디아민이 물러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이 대통령은 happen to be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크리스찬 대통령이 세워졌던 겁니다. 근데 딱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에이즈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전 국민의 35%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너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교계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간다의 국기를 가지고 그 목회자들에게 건네주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드리고 싶습니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Now what can you do?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에이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목회자들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뭐 정권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책임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가운데 그들이 이 소위 말하는 ABC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ABC입니다. 근데 이 ABC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영역,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7가지 산 중에서 특별히 3개의 산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의 컨트롤을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education system. 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education system. 두 번째는 family mountain, family system. 왜냐하면 이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edia mountain, media 그런 시스템. 왜냐하면 교육을 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액세스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A, B, C를 이야기했죠. A는 뭐냐면 abstinence,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B는 be faithful to your spouse, 각자의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 그리고 C는 contraception, 피임 혹은 의학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렇게 A, B, C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A, B, C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엔에서조차 반대했습니다. 무엇을 반대하냐면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C가 먼저라는 겁니다. 피임이 먼저라는 거죠. 피임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정적인 부분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순결, 사실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터치할 수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아닙니다. A, B, C고 순서도 A, B, C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기 시작했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교육이나 피임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성적인 순결을 운운하고 또 그런 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느냐. 왜냐하면은 에이즈가 많이 이렇게 번지게 됐던 것들은 뭐냐면 남자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먼 곳에 가서 오래 일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끼잖아요.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뭐 창녀촌이나 그런 여자들과 함께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에이즈가
옮겨오는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보균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급속도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와 관계를 가지면은 아내가 또 에이즈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낳은 아기가 또한 에이즈 보균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ABC입니다. 왜 ABC가 중요합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대로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36개월 만에, 즉 3년 만에 35% 되던 것이 5%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성경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대로 나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든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가 흔들려 버리면요, 아무것도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삶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도 보기 시작하는 것, 듣기 시작하는 것, 깨닫기 시작하는 것, 품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관점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계획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세워진 다음에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야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그 무렵입니다. 그 바로 전에 그 놀라운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텐데 요것만 명심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마 제가 9절은 안 드렸죠. 9절 말씀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들, 너에게 준 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동의하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는 거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이 중요하고요, 묵상하고 행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상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묵상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주야로 늘 묵상하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2주일간에 걸쳐서 용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일 중요한 용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은 내가 다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저 어떻게 하라? 용기 있게 담대하고 너에게 준 그 말씀만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해. 그러면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일해 주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나가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한 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고 정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A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eticular Activating System. 한국말로는 망상 활성 체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망상 활성 체계. 우리의 시신경과 이렇게 뇌에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 체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뇌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고 자기를 통제하게 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그것을 프로세스 해버리면은 사람은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이폰을 사면은 이상하게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눈에 띕니다.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저는 안드로이드였습니다. 안드로이드 1세대 선구자고 개척자죠. 어쨌거나 애플을 샀는데, 아이폰을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다 아이폰만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 2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갤럭시 노트 2를 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쟤도 샀네? 쟤도 샀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의 그 내용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남자는 뭐 그렇지 않은데 어떤 뭐 글을 봤더니 여자는 딱 만나면은 서로 몇 초 안에 그냥 상대방을 다 스캔해 버린다면서요. 머리, 뭐 핀, 귀걸이, 옷, 뭐 메이크는 어디, 핸드방 쭉 이렇게 한번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봐도 이게 명품인지 귀걸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딱 보면 다 보이는 거죠. 한 번에 그냥 10초 안에 스캔이 다 되어버립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남자들도 특별히 그 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디 카페에 들어가거나 어떤 방에 들어가면은 딱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쁜 여자가 있는 곳들 다 파악합니다. 저기 있지, 저기 있지, 저기 있지. 딱 된다는 거죠. 그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서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길 안내를 할 때도 스타벅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길에 있는 스타벅스 있지? 거기서 우회전. 또 가다 보면 왼쪽 편 스타벅스가 또 하나 나올 거야. 거기서 좌회전.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망상 활성 체계는요 뇌를 죄 프로그램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샀어. 그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차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광고판입니다. 근데 내가 막 너무 속이 쓰려. 위산이 막 올라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산 과다 뭐 좋습니다 하고 딱 약 광고가 있어. 그럼 그게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프로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미 있게 바라보고 관심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프로세스하는 그런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저 정신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이거나 말씀 암송을 해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생각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렬된다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도통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책방에 들어가도 내 발걸음이나 내 시선이 이끌리는 곳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무슨 책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어떤 책을 한 권 빼서 들었는데 보니까 나한테 너무 필요한 책이야.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책이야. 펼쳐봤더니 내용들이 지금 꼭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었어.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 안에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나의 관심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이 일치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내 삶 가운데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고 하죠. 하지만 그 배경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God opportunity,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내가 인조이하고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짐에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나는 살을 몇 파운드를 빼고 싶어. 나는 초콜릿 복근을 만들고 싶어. 식스팩을 만들고 싶어.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그 목적이 너무 중요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갔는데 그 과정에서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걸 들고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과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 결과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푸둥하고 운동을 하면 힘들지만 기분이 상쾌하고 좋고 그 기분이 좋아서 그 느낌이 좋아서 꾸준하게 운동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목적들이 어느새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이 그 다음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의 감격을 느끼고 말씀 묵상의 그 전율을 느끼고 그 과정을 인조이하고 그 과정을 기뻐하면요, 우리의 목적도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거기에 계속해서 일치되어져 가고 맞추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적을 아는 것, 나의 사명을 아는 것. 거기 혹시 준비된 것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목적과 나의 사명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꾸준하게 뒷받침되어져야지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일치되어 맞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즐기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가운데 어떻게 다 연결시키고 다 일치시키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요, 내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나의 목적을 아는 것,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좋은 사명 선언문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 적지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책에서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로라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명 선언문 만들기인가요? 책 제목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요, 좋은 사명 선언문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문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 아니겠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영화든지 자기의 영화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스, 영화 조스, 그 한 문장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요약했느냐, 미녀가 상어에게 위협받는 영화, 이게 조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요소, 저런 서스펜스의 요소, 이런 반전의 요소, 이런 감동의 요소, 이런 재미 요소 덧붙여 나가는 거지, 중요한 뼈대는 그거라는 거죠. 그걸 알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티븐 스필버그 그러면은 굉장히 위대한 우리 시대의 스토리텔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사명 선언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그러면은 그 링컨의 사명은 미 합중국의 분열을 막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사명이었다는 거죠. 한 문장으로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의 사명은 그 당시에 있었던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의 종지부를 찍는 것, 그것이 한 문장으로 한 그의 사명입니다. 넬슨 만델라,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테레사 수녀,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잔 다르크, 프랑스의 해방.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자기의 삶의 목적이 정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살짜리 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거는 한 문장으로 했는데요, 너무 심오해,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알기 쉬운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쉽게 외울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한 문장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 한 문장 안에 한 15문장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끊기고 계속 이어져. 그리하며 이렇게 함으로 저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쭉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내가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쓰게 되고 만들게 되는 목적과 이유는 그것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내 삶의 어떤 방향과 표대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가 있어야 되죠.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아직 없다,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동안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파이어 스타터스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숙제를 내줬었는데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소 2명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를 물어보느냐?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 3가지 이상,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가장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3가지 이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3가지 이상. 뭐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3가지 이상을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멀리 살면은 뭐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좀 알려달라. 그냥 좀 아는 친구 말고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부모님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 아니면은 뭐 선생님도 좋고 멘토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질문해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연습을 해볼까요? 여기에 없는 건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적지도 마시고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4가지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단어다 싶은 거를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미적분이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4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는 땅, 하나는 물, 하나는 바람, 하나는 불. 4가지입니다. 땀이 아니고요, 땅. 네. 땅 혹은 흙, 땅, 물, 바람, 불. 그 중에서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딱 오는 대로. 예. 땅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물이다 나는. 예, 물들이 많이 계시네요. 내려주시고. 바람, 나는 바람이다. 예, 남자분들 당당하게 드셔도 뭐 바람기하고 관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려주시고. 불이다, 불. 예, 성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내려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가오는 이미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선택한 것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바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바람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바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다. 그러면은 뭐 시원함, 뭐 자유로움, 아니면 뭐 강렬함, 파괴적인, 아니면 바람의 모습에 따라 가지고 뭔가 포근한, 안락한,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뭐 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은 바람대로,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땅은 땅대로. 내가 그것을 떠올렸던 이유, 그 어떤 이미지, 연관된 이미지 한 5가지 떠올리셨나요? 예, 그럼 옆에 사람하고 잠깐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1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눠주세요. 예, 뭐 멀뚱히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간단하게 그냥 한번 나눠주세요. 예, 뭐 일부러 나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좋은 것들 하시면 됩니다. 물 했을 때, 예, 나는 물처럼 맹맹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 물, 뭔가 생명력 있는, 흘러가는, 움직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딱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 예,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저기 혹시 누구 물 하나만 좀 갖다 주실 수 있으면 부탁합니다. 예, 다 하셨죠? 예. 그게 내가 뭐 땅이든 물이든 불이든 바람이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떠올렸던 연관된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동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동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바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시원하게 하다, 혹은 뭐 깨끗하게 하다, 혹은 뭐 위안을 주다, 혹은 변화를 일으키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사나 어떤 행동 같은 것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나가겠다는 거죠. 나는 물이다. 나는 바람이다. 그렇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연관된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행동이나 동사들,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비전이나 마음의 열정들을 찾아갑니다. 거기 보시면 연습 1이 있습니다. 연습 1. 요거는 여러분들 좀 펜들 가지고 좀 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세상에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흥분시키는가? 화나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 나를 정말 이렇게 흥분시키는가, 기분 좋게 만드는가, 가슴 뛰게 만드는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흥분시키는가?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고 쓸 게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함이나 목적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흥분시키는가? 뭐 하나 이상도 괜찮습니다. 2개, 3개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흥분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흥분됩니다.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뭐 도와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운전할 때 가장 흥분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다 생각나시는 대로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주에 이 신년 계획 세미나를 이제 처음부터 할 겁니다. 우리 그때는 우리 좀 찬양도 조금 처음에 좀 짧게 하고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할 텐데, 여기에서 쭉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는 분이나, 아니면 좀 내가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생각하면서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좀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좋기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씩 빈칸을 채워 나가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가져가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또 그만큼 카피를 못 하기 때문에 또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본의 아니게 못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막 쓰고 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가져가셔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항목대로 좀 미리 생각해 보시고 미리 조금 써서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주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도 막 정답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그냥 막 쓰셔도 돼요.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고. 2번, 세상에서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옆에 앉은 사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나게 하는 것 뭔지. 아까 전에 아이들을 생각하면 흥분된다고 했던 사람은요, 또 반대로 보면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뷰즈 당할 때, 보호받지 못할 때, 도움받지 못할 때 화가 난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부분일 수 연관되지 않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3번, 만일 세상에서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 3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뭐 한 가지면 한 가지도 괜찮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쓰실 수 있다면, 나를 가장 흥분시키는 것,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삐질삐질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가르친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죠. 아이들을 생각할 때 가장 흥분됩니다 하면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호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하고 모든 가능성이 다 지금 열려져 있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흥분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것은 각각 무엇이겠습니까? 또 설명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이럴 때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화가 나는데 왜 화를 내는지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흥분시키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 10가지 정도를 나열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을 떠올리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그 상황을 좀 다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흥분되는 것, 내가 마음이 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브레인스토밍 작업들입니다. 지금 다 하기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서 그것들을 좀 마저 다 필아웃을 해주시면은,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에 많이 끌리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왠지 화가 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겠죠. 연습 2를 보시면요, 거기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명에는 행동이 따라야 하며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들이다. 그러니까 사명은요, 그냥 뭐 어떤 컨셉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동사죠. 그래서 밑에 보면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 책을, 영어 책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번역이 제가 볼 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개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빼고는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나에게 의미 있고 또 중요하고 또 가장 흥분되는 동사 3개를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5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고 다 해당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탑 3를 고른다면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한 그런 단어들도 있고요. 조금 빨리 하시려면은 해당되는 거 이렇게 몇 가지 가장 근접한 것 좀 체크해 놓고, 체크한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흥미로운 거 3가지만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거의 한 10년도 더 전에 그 제가 책을 봤더니 이제 1998년도에 샀던 책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표시들이 있는데 98년이니까 10년 또 훨씬 넘었죠. 그때 3가지 동그라미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이랑 또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들이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또 지금 크게 와닿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어떻게 좀 다 동그라미 치셨나요? 예, 그거를 가지고 그 뒷페이지에 빈칸이 세 개가 있죠.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흥미로운 동사 세 개를 아래에 적어라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신 것을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기 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뭐 이해하다, 사랑하다, 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다 쓰셨죠? 예, 그 밑에는 좀 더 금세 됩니다. 쉬우니까요. 일단 그 세 가지를 먼저 적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당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는 원리가 될 수도 있고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치나 목적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 예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내 인생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는 그런 컨셉은 혹은 가치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력입니다. 창조성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탁월함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그 부분에서 가장 엑설런트한 것 그것이 내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말해주는 내 자신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시는 것을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참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고요. 혹은 나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걸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완벽한 지금 딱 사명 선언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더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안 떠오르고 지금 이게 뭔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떠오르는 대로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빈칸에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연습 3번을 보시면은 집단이나 목적에 관한 목록입니다. 집단이나 어떤 목적에 관한 목록. 그래서 나를 가장 매료시키는 것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치시는데요. 여기에 없는 구체적인 것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린아이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저는 어쨌거나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드 비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믿는 영역 혹은 어떤 목적 그 중에서 가장 나를 매료시키는 것 세 가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98년도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이고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때인데 그때 보니까 저는 종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요. 가장 매료시키는 영역 그런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여기 리스트에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 그 한 가지를 거기 밑에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종교든 음악이든 비즈니스든
예, 보니까 뭐 행위 예술도 있더라고요. 행위 예술이든 자, 다 하셨나요? 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완벽한 사명 선언문을 오늘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미진하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요것은요, 요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여러분 사명 선언서를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도 그렇고 이 쓴 저자도 이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체에 다니면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 병원이면 병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만의 사명 선언서를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명 선언서를 완성하는 방법은 거기 밑에 있는 것을 종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진영훈의 사명은 방금 위에서 했던 거 있죠. 나를 가장 매료시키는 집단이나 단체나 목적.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위하여 뭐 누구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한 가지 핵심 가치, 그것이 뭐 탁월함이라면 탁월함을, 그 다음에 세 개의 동사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촉진시키고 장려하고 또 협력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명선언서의 중요한 요소들이 내가 어떤 목적, 어떤 필드, 말하자면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가지인 큰 마운틴 중에서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고 계신가, 거기 7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영역이 있다면 그 세부적인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고 계신가, 어디에 내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가, 어떤 영역에 내가 더 제일 많이 매료되는가, 그런 것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동사 있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명선언서의 어떤 모양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어떤 학장님을 모셔놓고 그 세미나를 하고, 그럼 한 문장으로 한번 사명선언서를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해서 1시간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물어봤더니 여전히 한 문장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농담 삼아 그렇게 물었대요. 학장님, 여기 학장님으로 얼마나 계셨습니까? 이 대학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12년을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멋쩍은 웃음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학교에 있으면서 뭐 학장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전공의, 이 학과의, 혹은 이 단과 대학의 중요한 사명의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일들에 급급하며 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명선언서나 비전들을 잘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데 자꾸 던져두는 거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서, 그러지 말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2013년 또 그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 워크숍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제로 필아웃 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역 면에서 가정면, 일터면, 교회면, 사회적 지위면, 인격적인 면에서, 영적인 능력 면에서 내가 바라는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써나갈 거고요. 3년간의 그런 목표들, 또 2013년 1년간의 목표와 2013년을 어떻게 내가 개념 규정할 것인지, 나에게 있어서 2013년은 어떤 해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것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또 구체적인 좀 액션 플랜을 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2월 26일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좀 계획하고 적고 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는 그런 관점들,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좀 듣고 확증받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좀 워밍업들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은 지난주 이번 주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찾고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그냥 이거는 뭐 투두 리스트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쭉 적는 거, 그걸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들을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약간 흥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상상하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고 막 상상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가슴 벅차고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막 웃을 수 있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큰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숙제 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에게 꼭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물어보시고 해답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 또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확실컨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또 불러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을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호하고 불확실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찾아가는,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스트러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이거 끝내고 내가 원하는 정답이 빨리 딱 왔으면 좋겠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생각의 게으름 또 내가 마음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내가 저 멀리 던져두고 그냥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긴박한 일들에 그냥 매여서 순간순간 바쁘게만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미뤄두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결코 편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딪히기 싫고 지금 당장 고민하기 싫고 지금 당장 답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실이 마음에 괴롭고 힘들어서 자꾸 멀리 던져두는 것은 밀린 숙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잠깐의 마음의 안도감을 줄지는 몰라도 끊임없는 그러면 마음의 눌림과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묻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고 구하지 않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지금 당장 급급한 일들 때문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나의 의지를 들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겸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두신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의 씨앗들, 마음의 열정들, 가치들, 그 독특함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던져두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소망과 기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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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